저는 토라 포션을 12년째 이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 포션의 그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브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좀 특별히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나왔냐? 지난주 레위기 본문을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한글로 하면 백성 민자, 세일 숫자, 그래서 백성의 수를 체크하는 책이다 이건데, 히브리어 책 제목이 베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엔자보레고 데저트 사막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저기 쭉 한번 찍어주세요. 저희 아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여기가 분지라서 섭씨로 한 40도, 41도 정도 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더운 곳이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은 길게 할 수 없다. 저기 지금 햇볕이 들이쬐고 지금 겨우 그늘을 찾아가지고 지금 앉아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토라 포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왔고 민수기 이제 들어가요. 이제 두 권만 같이 공부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그래서 이 민수기는 말씀을 드린 대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단순히 백성의 수를 체크하는 책이 아니다. 60만 3,550명, 60만 1,730명. 이 레위기,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타난 그 백성의 수를 체크하는 책 정도가 아니라 민수기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 여러분들 지금 광야에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하지 않고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불신자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오직 신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포지션은 세상 애굽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포지션은 저기 가나안 땅 천국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 미드바르라는 곳에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을 때
나는 지금 세상에도 속하고 있지 않고 나는 지금 천국에도 속하여 있지 않은 여러분들의 포지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미드바르 민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 하면 미마모 앞에 동사 앞에 미마모가 붙으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요. 내지는 어떤 그 동사에 관계된 장소를 나타내는데 place of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미 따바르 이렇게 됐어요. 뒤에 따바르라는 이 단어는 말하다 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딥바라는 단어거든요. 딥바는 하나님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면 속삭이시는 장소 place of the word of God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네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이미 천국에 가 계십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신자들은 세상을 떠나 광야에 있어요. 그 장소는 어떤 곳이냐?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에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사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곳으로 가서 그의 생명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생존하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갈 때에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여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삶에 어마어마한 막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막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여러분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을 계속 광야로 초청합니다. 이번 이 민수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배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번 주 본문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토라 포션이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 광야 회막에서라는 단어에서 광야에서 이 부분이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광야에서 사는 법을 여기 이번 주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나사 에트 로시라는 단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여기 남자가 이시예요. 이시 하나님의 형상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는 요 단어 계수할지니라는 요 단어가 바로 나사 에트 로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의 얼굴을 내지는 머리를 들어 올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나사 에트 로시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땅에 쳐박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땅에 쳐박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본문을 읽을 때 나사에트 아인이라는 이 개념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사에트 아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직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나사에트 아인, 눈을 들어본즉 저기 산에 뭐가 보였다, 눈을 들어본즉 어린 양이 보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에트 아인, 눈을 들어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시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여기 오늘 나사에트 로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든 자들을 계수하여 보라. 그것이 바로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얼굴을 하늘로 든 자들의 숫자를 체크하시는 분이시구나.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사는 법 첫 번째, 얼굴을 하늘로 드셔야 하겠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군대요. 이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들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사에트 로시, 머리를 하늘로 드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하늘로 들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절에 봐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보세요. 4절부터 15절까지 어떤 지파에서 누구, 어떤 지파에서 누구, 어떤 지파에서 누구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얼굴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가장 잘 의뢰하는 사람들, 각 지파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거기에 뭐 유다 지파의 나손, 그죠? 뭐 에브라임 지파의 엘리사마,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요 당시에.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할 때 이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나시라는 단어죠. 나시, 든 자들, 머리를 든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머리를 드셔야 돼요. 머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얼굴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명수를 여기 20절부터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명수대로 계산했다. 르벤 46,500명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나오는 것이 46절에 가보시면 60만 3,550명이다. 60만 3,550명.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 별표 쳐놓고 외워놓는 게 중요해요.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야 한다, 광야에서. 그리고 두 번째, 2장에 가보시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2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 끄세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법 두 번째 무엇이냐?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라. 너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회막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회막을 두라. 그래서 여기 2장 3절부터 유다 진영은 이렇게 쳐라, 남쪽 진영의 르우벤 진영은 이렇게 쳐라, 17절에 보면 레위 진영이 가운데 있고 18절에 보면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이 서쪽에 있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단 군대 진영의 세 지파가 북쪽에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진을 살펴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럼 성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성막이 중요하다.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가장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 89절에 가보면 그 법궤 사이에서 나는 음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광야 생활 동안에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가장 중심에 가면 법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법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룹 사이에서 음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이죠.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가야 한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거기에 물이 있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거기가 안전한 곳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6월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하여튼 5월 말부터 이제 6월, 7월 한 10주 정도까지가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이때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머리를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막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법궤. 법궤 가장 안에는 뭐가 있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있다. 이번 주에 뭐 하셔야 되냐면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하겠다는 겁니다. 배우셔야 하겠다. 이것이 광야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덥습니다. 여기 광야인데 제가 여기에서 잘 사는 방법은 얼굴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삶. 나사이트로시.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드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이 어디 있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딘가? 여기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나?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하나님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신발이 닳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광야에서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 그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3장이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이제 그 이름들과 그다음 역할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3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브랄리 자손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3장과 4장의 핵심은 그겁니다. 본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들이 이 역할을 했어야 됐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뽑았다. 근데 첫째 아들들의 수보다 레위인이 적었으므로 이 적은 숫자만큼 헌금해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 3장 4장에 나오거든요. 핵심은 그겁니다. 본래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됐다고요? 이씨들이 해야 됐다고요. 우리 집으로 치면 제 아들 강유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평생을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희 아들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휴대폰도 없어. 그다음 뭐 세상의 모든 거 다 끊어졌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장자인 거예요. 장자. 그러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만나. 얼굴이 어때요? 빛나겠지. 그죠? 마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세 친구처럼 얼굴이 빛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강유의 얼굴을 보고, 지금 강유 앞에 있어서 그래요. 강유의 얼굴을 보고, 야, 얼굴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 장자의 역할을 레위인이 대신해라 이겁니다. 나중에 가보면 민수기 6장에 가보면 나시린의 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인이 아닌데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인 거예요. 날마다 성막 가까이, 날마다 나사이트 로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이 내용이 여기 3장 4장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다음에 6장에 가보면 나시린들인 겁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읽을 때 두 가지구나. 하나는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그 성막 가까이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했던 사람 누구?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가지가 사모되어서 자원함으로 헌신한 사람 누구? 나실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해 되시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평생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구합시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 따라 이 광야와 같은 이 모든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주님 섭씨 40도 41도가 넘어가는 이 광야에서 물을 주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먹을 양식을 주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이 토라 포션을 맞이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주님 형상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살고자 하오니 주여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이 뜨거운 광야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치 앞에 50cm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제사장과 레위인 삼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시린과 같이 우리가 서원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천국을 침노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나시린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우리의 형상이 주의 형상 닮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예수 형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미드바르, 이 민수기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의 형상을 변화시킬 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이 10주, 이 10주간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찾아온다고 지금 2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실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낮소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